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인데요. 읽기는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또 한번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고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을 누리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을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팔복도 생각이 나실 수 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자에 대한 복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이 믿음의 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는지. 저는 이게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믿음 있죠. 이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이 복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새로워지고 이것이 실제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장은 처음에 이제 소개하는 말이 나오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부터 타락한 이방 세계의 죄의 목록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 세계의 죄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노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지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 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하는 정통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도리어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그런 죄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3장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다라고 결론을 지으시면서,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러나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4장을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4장은 1장부터 이렇게 3장까지 말씀한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하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또는 말로 요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 예로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믿는다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여겨주심과 가리워주심과 덮어주심의 은혜에 의해서 바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읽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쓰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함의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것을 행해야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유대인들만의 그런 성향은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통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해야지, 또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지, 선한 것을 해야지 어떤 지고의 손해 또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고통당하고 있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특별히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갑니다. 또는 수도원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스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신부가 되기도 하고 수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도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또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나가진 않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선을 베풀고 자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자선 행사, 또 선을 베푸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 자신 스스로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든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판단을 내리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어떠한 방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인간 편에서 하는 모든 공로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단언하십니다.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뤄보려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거래 있죠, 거래. 만약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거래하는 것, 이렇게 뭐 주고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런 문제들을 내죠. 내가 1,000원짜리를 가지고 가게에 가가지고 500원어치 과자를 샀으면 얼마나 났냐 하는 식의 그런 것들을 훈련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거래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냥 공짜로 돈을 주면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돈을 주지?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니야? 이거 줘놓고 나중에 덮어 씌우는 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뭔가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또 무엇인가 줬으면 거기에 대한 남는 것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 누가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나한테 해준 것이 없는데 내 것을 다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잘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어떤 이런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공짜로, 거저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상 가운데에서 익혀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면은 잘 받기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그것을 얘기하면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거저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과 의롭게 되는 이 개념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기보다 눈에 보이는 행위,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이 대가를 받을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것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부터 8절을 보면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가 행복한가? 누가 복된가? 그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그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님께서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바세바의 일로 범죄한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한 가지 기억이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반에 들어갔었는데 과학반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 도구를 이렇게 만집니다. 그런데 실험 도구 중에서 비싼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물속에서 수초 같은 게 자랄 때 거기에 빛을 비춰주면은 이게 빨리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그 할로겐으로 되어 있는 그런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그게 제 기억으로는 5만 원 이상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비쌌는데 선생님께서 저 과학반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자재들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있었는데 제가 재미삼아서 그걸 쓰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깨뜨린 거예요. 깨뜨렸습니다. 주변을 두려워봤죠.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빨리 빗자루로 썰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안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양 입 딱 닫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았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지? 오늘 이걸 고백할까? 선생님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오시면 피해가기도 하고 수업 시간이 되면 덜덜덜 떨리고 이 사실을 털어내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제가 끈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그것을 무마시키고 알지 못하게 하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이렇게 동원한 거죠.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너무 괴로워서 얘기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좀 뭐랄까 제 마음을 확 이렇게 녹아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그거 괜찮다고 또 사면 된다고 원래 실험하다 보면 깨지기도 한다라고 하시면서 너 그거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에서 이렇게 시달렸던 그 어린 시절의 마음이 있죠. 그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 가운데 죄 지은 상황 가운데에서 조마조마하고 언제 탄로날까 그것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얘기하고 또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나님께 계속 변명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평안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도 바세바 자기 신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해서 그를 취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까지 했습니다. 그거를 안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기만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하들도 몰랐고 또 그리고 그의 측근들도 몰랐습니다. 오직 그와 안 보이지만 그것을 보고 있었던 하나님만이 아셨겠죠. 그의 마음 가운데
죄를 짓고 고민하고 번뇌하는 것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시편 51편 1절부터 쭉 51편의 말씀에는 그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 줄줄줄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좀 지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완전히 없어졌으면, 이런 일이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왜 들어왔지? 라고 하는,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계속 없애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계속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삶 가운데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과 그런 칭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가 대단한 왕인 것 같이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은 그의 내면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어떻습니까? 9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또 지워달라고 합니다. 정말 지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내 인생 가운데서 잊지 않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전에 죄가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그 사이에 예배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기쁨도 다 사라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은 다 없어지고 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오늘 시편 51편에서 담고 있는데요. 저도 그것을 느꼈었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죄로 인한 고통과 죄로 인한 불편함과 죄로 인한 평안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나가기만 한다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저 사죄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다시 읽은 7절과 8절 말씀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의 복이 어떠한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복이 어떠한지, 그런 참으로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자기 가슴을 찢음으로 그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명성과 왕의 신분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어찌 보면 없었던 것 같이 그렇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참으로 복이 되었다. 자기의 왕의 왕권과 그가 가진 재물과 그가 가진 성공, 그런 건 다 내려놓아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복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가 아닌 거저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져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할례라고 하는 어떤 혈통적인 육신적인 그런 도구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런 방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이 복이 할라자에게나 혹은 무할라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그 복이죠. 그 복이 할례 받기 전에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할례 받기 후에 주어진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할례 받기 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이 할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인친 것이 할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또 그리고 그것을 할례로 인친 사건이 창세기 15장부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자손이 나올 건데 그로 말미암아서 네 자손이 이 하늘에 있는 별보다도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나자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얘기를 하죠. 이거 아무래도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나한테 여종이 있는데 그 종하고 자손을 이어가라라고 해갖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자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낳기까지 한 13년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그런 반응과 어떠한 그런 나타나심도 보이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하신 거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옛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너의 후손은 너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네가 다음에 이만쯤 때에 너의 아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도 역시 아브라함과 그 아내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피식거리면서 웃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그것을 따라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줬죠. 어떻게 보면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웃긴 얘기를 하신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웃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로 그의 아내 사라가 잉태를 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웃게 하신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인친 것으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모든 남자,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확증한 것, 인친 것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이죠. 그럼 여기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할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움 받다 하는 게 먼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미련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인친 것이 할례인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조건을 할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옥죄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두고 하나님과 어떤 그 자유롭고 생명된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할례 전이냐 아니면 할례 후냐? 할례 전이라는 것이요, 믿음이 먼저고 그 후에 할례가 그것을 인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할례 부분을 묵상해 보면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지네리컬리 이 어떤 유전에 의해서 이렇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부모님이 유대인이면 난 유대인이고, 내 부모님이 유대인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나도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게 이제 할례가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 할례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오류, 이 할례가 내포하고 있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오류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잘 아는 모태신앙 있지 않습니까?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부모님이 나를 낳을 때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자유에 의해서, 내 선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모태부터 부모님이 나를 낳을 때부터 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많은 폐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모태신앙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굉장히 열심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다가 한 15년, 20년 소식이 끊겼다가 며칠 전에 누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서로 알게 돼가지고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서로의 근황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같이 지내던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때 당시에 그들은 모태신앙이었고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정말 열심으로 교회 봉사했고 교회 출석 잘하던 친구들인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제 가슴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때 정말 뜨겁게 봉사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있다라고 하는 얘기, 교회 생활 안 한다는 얘기 듣고 제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나갈 때에 할례와 같이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절실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부모님이 신앙이 있다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이 보증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래도 얘가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으니까, 믿음의 바운드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경 많이 안 쓰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 부분을 보면서 할례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써야겠구나. 그들이 정말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겠구나. 그들이 뭔가 잘못했던가 아니면 잘하던가 그런 것보다도 그들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갖고 케어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런 어떤 혈통적인 것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잘 아시다시피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편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믿음에 의해서 세워진 그 의는 파기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인가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아브라함이 먼저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약속을 받는 게 먼저죠. 그리고 모세 율법은 그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홍해 사건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이 먼저입니까? 홍해 사건이 먼저이죠. 이 홍해 사건을 설명할 때에 이 홍해 사건은 그 6월절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죄에 종살이 되었던 그 노예로부터 출애굽한 거, 그 6월절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세례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거든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 후에 율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가 큰 이슈입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율법은 도대체 뭔가? 율법의 기능은 도대체 뭔가?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행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이런 예가 있는데요. 어느 노예, 여종인데요,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왕자의 수발을 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바치고 또 그리고 청소를 하고 또 그리고 왕자의 발을 씻기는 그런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하루는 이 왕자의 눈에 띄어서 이 왕자가 썸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가 느닷없이 관심을 보이면서 너 나하고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종은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이 왕자는 정말 멋있고 부자에다가 인격도 좋고 정말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선망의 대상인 남자였는데 정말 꿈에라도 한번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자기는 종의 신분이고 그 왕자는 왕이고 그냥 열심히 그냥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왕자가 미쳤는지 자기한테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러시냐고,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묻죠. 근데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냐, 무조건 오라고 하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주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너는 그냥 받기만 해라 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침을 맞는데 그 아침이 그 전과는 완전히 달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전에는 종이었어요. 이제는 왕자의 아내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는 일은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다 보니까 밥을 또 해서 먹여야 되고 또 그리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서포트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태도가 되었죠. 왜냐하면 전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그런 주종 관계에 매여 있다가 이제는 그것이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바뀐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지만은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이뻐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보다 더 열심히 섬겼겠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했겠죠. 육체는 힘들었겠죠. 육체는 피곤했겠죠. 하지만 그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주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섬기는 매뉴얼이 바로 율법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억지로 했지만은 지금은 억지로가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요구들을 다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지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뭐 지쳤다, 내가 뭐 이렇게 좀 디프레스 됐다, 권태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돌린 것이지 사실은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이 이렇게 돈독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돈독하다라고 한다면은 지친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말 가운데 나 믿음의 어떤 권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는 그런 힘과 넘쳐나는 기쁨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차고 넘치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억지로 율법의 요구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세워진 이 사랑의 관계, 이 관계가 날마다 더 돈독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부부관계가 마치 세월이 지나면 지나서 더 돈독해지는 것 같이, 더 돈독해짐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더 해드리고 싶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는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 그 주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종종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종종 이 믿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자꾸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우리의 공로로 채우려고 하고, 우리의 기준들과 생각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피곤해지고 지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게 되는 그런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